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재판해 가지고 사형 판결에 넘겨졌던 그런 그 공회에 스데반이 서가지고 구원의 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가 될 것 같다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아브라함 얘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얘기할 때 누구를 먼저 드려야 할 것이냐? 노아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아브라함 이전에 훌륭한 신앙의 선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는가, 바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걸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거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 당장 돈을 주신 거 아닙니다. 자식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부귀 영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도 말도 되지도 않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말이다. 지금 당장 짐 싸들고 저 아프리카로 가라. 네 아내, 네 재산 다 그냥 정리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가라.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저 브라질로 가라. 브라질은 좀 낫죠, 요즘. 좀 낫습니다. 막 떠오르는 신흥강국이니까. 저 몽고도 조금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든가, 콩고로 가라든가, 아니면 르완다로 가라든가. 이게 참 신난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라면 좋아요.
아유 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좋은 나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예요.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기사분들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 나라로 가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7 족속들이 딱 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7 족속은 대표적인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변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무슨 뭐 법이 있고 뭐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기분 나빴다 하면은 요즘 미국에서 왜 빵빵빵 쏘면 그냥 죽잖아요. 그렇게 죽는지 어떻게 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총이 아니라 칼로 찔러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물건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관이 오겠습니까? 보안관이 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장땡이에요. 칼 가지고 무력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왕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 시대에 자기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안전과 행복이 평안이 보장되어 있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 한 평도 그 소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약속도 아닙니다. 몇 세대를 거쳐야만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천국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보기로 했습니까?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참내 먼 훗날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밑도 끝도 없는 먼 훗날의 얘기. 정말 그런지 어쩐지도 우리가 아직 손에 쥐어보지도 않았고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거하고 아브라함에게 아프리카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것이야.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은요 중동 지역에 다 석유가 나는데 황금 노다들이 묻혀 있는데 유독 그 가나안 지역만 자원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무슨 젖과 꿀이에요. 메마른 광야, 황량한 벌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젖과 꿀이에요. 그렇게 자원이 없어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주시고 보장이 되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주신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하다 해서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해서 복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덜썩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그 미지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건 어디가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본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지만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재물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축복을 해가지고 상당한 거부가 됐습니다. 부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거기다가 고대 광실 같은 궁궐, 홍학 궁궐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텐트 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천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 이유 목적을 갖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영감을 띄워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성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저 하나님 나라의 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뭔가 유익을 얻고 또 행복을 얻기 위해서야. 뭐 미국이라든가 이민 가서 사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교회를 막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외국에다 가서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야 직장 자리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사업하는 데도 유리하고. 그리고 첫째 외로우니까 말벗이라도 삼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꼭 신앙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뭐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 보면 육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미래적인 것이지만 먼 훗날의 것이지만 현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상 소망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접목을 시키게 되면 그것이 실제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꼭 아프리카에 가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 나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그 소망을 갖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다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대방교회 보면 아기들이 많아서 참 희망적입니다. 우리 젊은 자매님들, 형제님들 아기 더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많이 낳으세요. 이 아기들이 희망입니다. 아주 기쁩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게 그 아기들처럼 다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그 밍크 코트 입고 나오는 아기들 봤어요? 못 봤습니다. 또 무슨 뭐 통장 가지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집문서 가지고 나온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다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사랑구실 하면서 다 자기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참 신기하게 이럴 때가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 줄 알았더니 다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렇게 됐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을 갖다가 남을 나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허벌판에 던져줘도 딱 하나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허벌판에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놨다.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진 해군 장교, 우리 신도입니다. 그 얘기했죠? 만나에 실린 간증이라고. 제가 그 간증을 보고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그런 간증이 어디가 있나 이거. 그리고 아주 그것도 밤에 실수로 미끄러져 가지고 군함에서 떨어졌습니다. 군함은 갔죠. 그 다음날 뭐 그냥 헬리콥터가 몇 대가 동원이 되고 군함이 동원되고 수색을 했지만 못 찾았어요. 이 형제는 헤엄쳐가지고 절망했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려 48시간인가요? 헤엄쳐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가다가 절망하고 상어떼들이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도중에 막 절망이 돼가지고 울음이 나오고 바다에서 그 어두운 밤에 빠졌으니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근데 형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떠오르고 그 교회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할까. 그러니까 막 도저히 죽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얘기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 물 위를 걸은 그 베드로가 있는데 나는 물 위를 걷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헤엄쳐서 가다가 지쳐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햇볕은 뜨는데 제가 물 위에 떠 있더래요. 바닷물 위에. 온몸은 퉁퉁 붓고 눈은 따갑고 그래도 막 힘을 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간 곳이 저 필리핀의 섬까지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 저 필리핀까지 간 거예요. 필리핀의 맨 남쪽 섬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장작불에 뭘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목이 부어가지고 입도. 그래가지고 신용을 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래 먹을 걸 받고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위중하다 병원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결국 말레이시아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와서 자기를 태우고 갔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받고. 그래 그 말레이시아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먼저 갔대요. 그래 간증을 했답니다. 나 이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형제들도 다 놀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 그러는데 이 믿음이 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놓고 간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장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땡겨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현실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이라 해서 만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요즘 신실학자들 말이에요. 써는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겠느냐. 그냥 상징적인 말이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냥 인생의 바다가 어려우니까 물 위를 걷듯이 조심조심 걸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이 왜 안 돼? 실제로 그런 기적이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대륙에 그 초기에 순수한 신앙을 가졌던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기적이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사를 갖다가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그냥 무슨 교훈적인 뜻을 추출하는 것만 사용하고 설마 그랬겠느냐 이 말이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실제로 내놨더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은 기적만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도 안 되는 그 미지의 먼 훗날의 약속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현실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주신 약속은 자식에 관한 약속입니다. 이것도 7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빨리 이루어진 약속인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장관 세월입니다. 이거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확실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그리고 현재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뭘까요? 지금 현재 내 삶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그 약속과 그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 끈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약속을 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미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내 믿음, 내 의식,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의 목표, 내 말과 행동, 이것도 미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그 친족 상속법에도 보게 되면 유언이 발생하는 시기는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부모가 가졌던 모든 권리 이것을 다 그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도 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조건을 말한 겁니다. 실질적인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유언을 받은 사람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살아있고 틀림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 임합니다. 이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라는 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기다림의 인내.
또 하나는 온갖 어려움, 온갖 유혹,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인내,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과 인내가 있었지만은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중간중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라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계집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그 아브라함이 처소에 임해가지고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는 그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내 늙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주인도 늙었는데, 자기 남편은 주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냐,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웃었다. 사라가 그 장막문 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네 웃었다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이놈들아 그만둬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러니,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아들 주겠다고 하는 거 나 취소하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고 뜨끔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차 싶었는가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의 일생에 있어서 전혀 잘못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잘못도 있었고 부족한 점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정도면 그 중심의 뿌리가, 줄기가,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하나에서 100까지 다 따지고 든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없다고 봐야 돼요. 다 이런저런 부족한 점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은 그 근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지 순종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나,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놓고 말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만 믿음 가지면 우리는 또 도매금으로 넘겨져 가지고 같이 따라 들어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냥 무슨 육신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을 후손들인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었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지난날의 그 불신앙, 잘못, 휘청거렸던 일들, 이거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요셉을 필두로 해가지고 결국 그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애굽 땅에 가서 이민 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처음에는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요셉의 후광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갖다가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세상을 뜨고 또 요셉을 알던 바로 왕도 세상을 뜨고 그 뒤에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성해지니까,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제를 가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아, 참 내가 참 살맛 안 난다, 인생 살맛 안 나,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준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따지고 보면,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유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해준 사람, 나를 사랑해준 사람 있으면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책을 안 잡히려고 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의 원수, 나의 적, 너무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없나, 잘못한 점이 없나, 나를 더 완성시키는 하나의 그 촉매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좋은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지만 나중에는 막 박해와 압제, 탄압, 핍박, 이것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 저희 세대는 다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가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음식의 소중함도 알고, 그리고 노동의 그 귀함도 압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유 있게 자라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건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을 체험하고 어려움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다가 놓고 훈련시켰느냐? 애굽의 용광로에다 놓고 훈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 해서 믿음만 가지면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귀 하나 만져놓고 그게 코끼리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는 큰 부채와 같다고. 어디 코끼리가 큰 부채입니까? 귀 하나 만져놓고. 코끼리는 큰 뿔과도 같다. 뭐를 만졌을까요? 뿔을 만진 거죠. 코끼리는 아니야. 큰 호수와 같아. 뭐예요? 코 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 받으면 그거잖아요. 할례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율례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율례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데 자기가 어리석어서도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그에게 신앙만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들어있다면 정말로 알곡으로 만들어갑니다. 알곡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저는 군대 갔다 와야 돼. 그러잖아요. 네. 군대 가야 그 어려움도 좀 겪어보고 고생도 직사를 해가지고 결국 좀 사람이 돼가지고 야물어져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형들의 시기 질투를 활용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 속에서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 형제들을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악어 입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자라났고 거기서 훈련받았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표지는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남을 나라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홀로 기진백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밝아오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